말씀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3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은 참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는지 또 무엇을 만나는지 중요합니다.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내 삶이 뭔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맨날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아, 내가 그 선생님 만나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 내가 그 친구 만나서 정말 많이 바뀌었어. 내가 또는 그 책을 내가 만나서 많이 바뀌었어.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죠.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그 반대의 말도 우리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그 책은 아니지. 책을 읽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어쨌건 이런 일들, 반대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그 만남이 그냥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한 사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4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어쩌면 가장 큰 영향을 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가 있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리가 원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또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쓴 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또한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대해서 또 그가 그 만남으로 깨닫게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많은 경우에 바울에 대해서 또한 그가 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되어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또 그의 복음에 대해서 또 그의 편지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만남 중에 아마 가장 극적인 만남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장 어떤 극적인 회심으로 바라볼 때가 많고, 회심하면 이 바울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익숙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사도행전에 이 이야기가 3번 등장하거든요.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이 만남,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살았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 정보 중에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죠. 바울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2개 있었어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그리고 그는 그의 편지를 보면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속해 있었던 지파이고, 그 사울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베냐민 지파였지만 다소라는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이 다소는 이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당시의 유대 사회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았고, 또한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닌 지중해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이민 간 그런 한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다소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서 헬라 문화를 배웠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도 그는 익혔고, 또한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문화도 두루 경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소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소에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청년 때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예루살렘에 자기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다소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유대인 교육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의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밑에서 그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아주 엄격하게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큰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우선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원래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정결한 것을 위해서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더 정결한 삶을 위해서 다른 유대인들과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의 지위는 아니었지만 제사장에 준하는 정결함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정결함을 자신들이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수치와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모세 오경 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로의 규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모두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율법을 내가 잘 지켜서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해방시킬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 외에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부정하다고 간주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종용하고 그들을 고치려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른 길로 가라고,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키면 안 돼, 잘 지켜야 돼 라고 그들을 이끌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끄는 방법 가운데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과 위협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잡아다가 잘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죄를 물리고 배제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또는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다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러면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려고 했던 1차적인 공격 대상, 그들의 눈에 가장 거슬렸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좀 만만한 사람들, 일반 민중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을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 수준 이하의 삶을 간신히 꾸려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좀 우리와 동떨어져 생각하는데,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나한테는 너무 힘든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일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막 칼칼칼칼 쏟아지지만,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수도꼭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이 그렇게 흔하고 막 우리처럼 막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은 굉장히 먹을 물도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물을 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으라고 하고 그런 일들을 강요하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분리하는 일을 바리새인들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은 사람들을 겁박하고 또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중들을 1차적인 표적으로 삼은 것은 아마 그들이 제일 만만했기 때문일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잘 살펴보면 바리새인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 그룹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특히나 이방인 세력과 아주 매우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헤롯 왕,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야말로 더러운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헤롯 가문을 대놓고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뭔가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방법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었고, 또한 그들이 그 폭력과 강압을 하는 대상들은 당시에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바울은 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 사람 중에 일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서 찬송표를 던졌던 사람, 오늘 그 일이 그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일을 감행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살았고, 또 지중해 연안의 다소 출신이면서 그는 아주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살았던 세계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 제국이건 또 유대인이건 유대 사회이건 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개념 자체가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뭐에 의해서 구분되었냐면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구별되어졌고, 그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은 차별받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그 신분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세상 속에서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그 어느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정결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간직하고, 그를 위해서 정결함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폭력과 위압으로 억눌렀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울은 왜, 같은 유대인인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느냐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그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였는데,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이것저것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인 박해를 하는 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가 보기에 훌륭한 롤모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롤모델은 누구냐 하면, 제가 바울을 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았는데, 그 책들을 보다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따르려고 굉장히 애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는 누구냐 하면 아론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비느하스 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비느하스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모압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그 모압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염병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그때에 시므온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가 이방 민족의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처소로 들어가는 것을 비느하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여인과 그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이방인과 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옳게 판단하시면서 그 일 이후로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해라는 것이 정결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옳다고 말하시고 또 재앙을 그쳐주셨다면, 지금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중간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로 갔다가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받을 때에 시리아에, 제가 다니엘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시리아 왕 중에 안티쿠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쿠오스 4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강제로 유대인들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정결의 표시였던 할례를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고기를 성전에다가 갖다가 바치고 그 돼지고기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이 안티오쿠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 돼지고기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자,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제단 위에 있는 이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안티쿠오스 4세의 왕의 사신도 죽이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단도 헐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따디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잠깐 동안 독립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마카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유대 역사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정결함을, 부정한 것을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비느하스와 마따디아와 같은 이방 민족 혹은 이방인과 관련한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것을 막으려고 자신의 종족의 죄를 벌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신을 도운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던 박해자에서 예수를 따르려는 것에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 선봉장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울의 삶이 바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냥 되게 쉽게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가 변했을 거다, 그가 회심한 거다, 아니면 우리는 때때로 유대교였던 그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 회심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의 회심은 사실, 이 만남은 회심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좀 어려운 사건이기는 합니다. 그런 류의 회심과는 좀 다른 거예요. 안 믿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거나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개종한다거나 그런 종류의 변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 부활을 믿는 것이 일반적인 신앙이지는 않았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바는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성실하고 용감하게 살다가 이 땅 가운데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을
그냥 죽음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되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옳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 의인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의 권력자들 그리고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마지막 날이 시작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걸 믿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열심히 핍박했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예수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 일은 결국 또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다메섹에서 바울이 변화된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여러분이 무언가가 옳다고 믿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내 이 온갖 열정을 정말 다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생각이 무언가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틀렸다고 얘기한 그 예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바울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바, 자신이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간 정결을 위해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배제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용하는 그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그 존재들, 못나고 부족하고 정결한 것과는 거리가 먼 그 하찮은 사람들과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탓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삶은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 그 삶은 어떤 거예요?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무에 달린 자가 율법 없이 사는 자,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율법은,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해석되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한 것일까? 하나님은 왜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던 것일까? 그 예수가 십자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바울은 스스로에게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그가 행했던 바리새인으로 그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면서 행했던 그 거룩함을 위해서 했던 배제와 혐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바울은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배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틀렸고 잘못된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고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개편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만남은 바울의 모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을 다시 재개편하게 되었을 때, 새롭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선봉장으로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떠나게 된 것이죠.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방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꿈꾸던 비느하스나 마따디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미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는 바울이 깨달은 그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극적인 만남을 원하기도 하고, 왜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볼 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거 같아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뭘 갈망하고 뭘 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뭘 갈망했는가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저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아는 바에 의해서 율법이 정한 바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을 꿈꾸었어요. 그러나 그런 해방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믿었던 바 의를 행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뭘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바울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풍요로움 또는 성공,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갈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나는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우리는 이거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혹시 우리의 삶이 그것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나 바리새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갈망했지만 방법론적으로 그들이 틀렸지만, 우리는 아예 그것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잘 먹고 살 수 있을까만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만 갈망하고 있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들에게는 별 아무 영향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냥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정도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 그러면 부활하신, 바울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아야만 돼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재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어야만 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있는가?
진짜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온 것을 나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활하실 것을 나는 진짜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만남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만남이 여러분들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지금과 내가 내 삶에 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바울이 세계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의 나라에 집착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고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매번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면 확 변할 텐데, 맨날 우리 그 하는 얘기. 이미 만났는데 뭘 변하지 않았는데 뭘 또 만나서 어떻게 변해요? 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안 변하고 이렇게 있는데 나는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그거 하나야.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유시가 이런 거. 그런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만남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 변해요. 그냥 잠깐이지. 잠깐 동안 변할 수 있지.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진짜 만났는가에 대해서, 또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카톡방이 있는데 큐티도 올리고 이러는데, 한 목사님이 저도 여러 번 들었던 시인데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거기 쓰셨던 것을 봤어요. 그 시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입니다. 만났다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 그분을 만나기 전에 그분은 놀라운 분이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은 나에게 꽃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겠죠. 또 반대로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우리는 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만남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살던 시대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달달달달 외우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울이 1세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면서 진리와 만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바울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어떠한 것인지, 나는 그분을 정말 만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만남을 우리가 좀 갈망하고 그분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을 재개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